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는 사람 이름이고요,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인생의 가장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 리더십의 특징들이 있어요. 모세 그러면 불멸의 리더, 광야 40년 백성들을 지도하던 강력한 리더십. 여호수아 그러면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 싸우는 대장군의 모습. 다윗 그러면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 특징이 있는데, 에레미야 그러면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 이 사람이 바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도에 멸망하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밤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는 마셔야죠. 하나님 그래도 치지는 마셔야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죠 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간구하였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막상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죠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에워싸이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바로 그때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밭은 다 황폐하여져 버리고 밭의 식물들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굶주린 아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요. 이 가난함, 이 절망감. 그런데 나라는 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왕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집니다. 잡혀가지고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철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000km나 되는 저 바벨론으로 향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제사장들은 다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거리는 전부가 다 피바다를 이루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노랫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아픈 고난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21절부터 33절까지는 완전히 또 새로워집니다. 밤에는 눈물이 기숙하더니 아침에는 창문을 연과 동시에 햇살이 비춰지고, 그리고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안에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원망과 아픔에서 이 기쁨과 환희로 인생의 하룻밤에 바뀌어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씩이나 기근을 당해서 먹지 못하고 백성들이 줄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놋바다 물두멍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전부 금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을 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고요. 그런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날 선지자가 마음에 생각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며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하며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며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이었다고, 나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침 삼킬 동안에도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끝난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이다. 1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어요. 천천히 읽을게요. 지금 끌려가면서 이런 지금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내로다. 누가 노했다고요?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다니요.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한 게 아니라, 암이 나를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2절을 보면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햇빛이 없네요, 빛이 없네요. 내 앞길은 어두운 뿐이네요. 이 캄캄함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 아닙니까? 3절의 말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도다. 바벨론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고요.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나이다. 살이 쫙쫙 말라고 뼈가 꺾여지는 이 절규와 이 아픔,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라고요. 5절, 담짓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온통 봐도 아픔만 있는 거예요.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살았다고요? 나 산 거 아니에요. 나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나의 쇠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 기도해서 기도했고요,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했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꼴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갈 길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네요. 내 가는 길 막은 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10절,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았어. 오늘 내가 이렇게 찢긴 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니까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로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갈기갈기 찢은 거, 내 인생 찢은 거 바벨론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전통의 화살로 나의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데 왜 믿냐고. 너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야.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 다음 볼까요? 나의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밥이 넘어가냐고요? 써서 밥 한 술 넘길 수가 없네요. 밥을 씹어서 먹는다고요? 이빨이 없네요. 하나님, 가로 열고 김백현 17절 보겠어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었으며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이제 나는 다 끝난 인생이로다.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오늘 아침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기도회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 그런데 하나님 이 꼴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풍성해요? 내가 건강해요? 내가 자식이라도 잘 된 게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에레미야보다도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비참하고 더 힘듭니다.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깊은 곳에 찬송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게 정말 신실하신 내 아버지라고 찬양이 나와요? 속에서 뭐가 가득해요?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지요. 여러분, 이 아픔 이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소망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기 보니까 이젠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이젠 소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누구 나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이제 나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요, 나의 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만한 힘도 없고 찬송도 힘이 없고 옆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팍팍 나는데 뭐 찬송 뭐 매 빠진 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나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기대치가 없어요. 아무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에레미야 충분히 이해해요. 그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 꼴 한번 당해보면 나라가 무너졌는데요,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성전 안에 있던 법궤도 다 잊어버렸는데요,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온몸은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아서 피비린내 피가 그냥 철철 흘러가고 있는데요, 무슨 감사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무슨 감사절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 얼굴 가지고 뭔 감사절이겠어요. 딱 본게 그냥 얼굴에 덕지 뭐가 가득해?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득하고요, 그리고 온몸은 피곤하고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절망입니다. 원망 다음에 나타나는 거 1절부터 17절까지는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와서는요,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뭐 따로 찬송해요, 뭐 따로 기도해요, 뭐 따로 말씀 봐요, 뭐 따로 봉사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정도면 그거 내 소리 같은데 하는 사람 몇은 있어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부부가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저희 가정에 대한 설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늘 내 머릿속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이렇게 안 돼?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쯤에서 이제는 이대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우울증 속에서 시달리다가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원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망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희망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망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망에서 감사로 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다 똑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시작은요, 뭐 좋아서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기도하니까 3년 만에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러나 이세벨의 얘기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저가 내 생명을 찾고자 하나이다. 나 살 기력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날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도 별 생각 다 해봤어요. 목사 그만두면 뭐 할까 하니까
제일 쉬운 게 통닭집인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목사 그만두면 뭐 할까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속썩이는 사람 한둘인가요? 그렇잖아요. 뭐 한둘이에요. 또 여러분 물질로 고난당하고 그런 것도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건축헌금하고요. 그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몇 달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헌금 이자 내고 뭐 해가면서 내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남들 뭐 여름에 휴가 갈 때 저 40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대관령에서 대관령 아시죠? 거기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있죠. 그 줄 끊어버리고 차 몰고 나갈 생각도 해봤어요. 그걸 본넷 열고 이걸 끊어야지 가위 들이대고 그 다음에 차 시동 걸고 빵 밟으면요 그냥 높은 산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려냐면 보험을 안 들었더라고.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집사람하고 애들은 살겠다 생각했는데 보험이 하나도 안 들은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험 안 들고 죽으면 개죽입니다. 하여간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쯤에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픔들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더 문제가 뭐냐면 절망이라니까요. 원망 다음에 찾아오는 게 절망이라니까요. 절망 속에는요 마귀가 늘 등장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근데 힘들면요 절망하면요 전부 내게 상처 준 사람만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 앉아서 한번 써보라니까. 비 오는 날, 내년 여름에 비 올 때 써. 올해는 이제 비 안 와. 비 오는 날 비가 막 쭉쭉쭉 쏟아지는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노트 하나 꺼내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 한번 써보라니까. 한둘인 줄 아세요? 이야, 그날은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이건 알파고보다 더 좋아. 누가 눈 살짝 이렇게 뜬 것까지 기억나. 어쩌면 그렇게 기억나. 그것을 생각하니 자꾸만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험 들면 시험 든 생각만 나는 거야. 그렇지.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아이고 그 인간 말이야. 해가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추억만을 생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 기억하면 낙심되오나.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픈 거예요.
누가 이랬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면, 이 기억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되오나. 여러분, 이제 소망이 21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아까는 낙심되오나 21절에서는 소망이 있사오면 중심에,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원래 성경에는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살고 죽는 거는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되나.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이것은 내게 소망이 있느니라. 절망이 이쪽에 왼쪽, 이쪽에 절망이라면 이쪽은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소망도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금 이쪽에 소망이라는 주머니에서 열면 볼펜도 나오고 아이를 낳을 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 축복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그것이라는 기억을 꺼내면 뭐가 나오냐면 절망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양쪽에 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회상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기억의 박물관에서 내게 상처받았던 거, 내게 고통받은 거, 이것을 자꾸만 꺼내게 하십니다. 꺼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은 절망 다음에는 자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쪽 주머니에 회상하게 하십니다. 뭐를?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이것이 내 주머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근데 이것을 꺼내야 되는데 이쪽은 기억은 마귀가 자동으로 꺼내줘요. 자동으로 꺼내줘. 시험 들면 그렇게 나쁜 지지배들만 자꾸 보여.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지지배들만 자꾸 보이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꺼내줘. 그것은,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 즉 이거는요, 회상, 이거는 기억, 회상,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회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쪽 주머니의 것을 꺼내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꺼내 쓸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꺼내서 회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은 절망이요 이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무엇을 꺼내 써야 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게 나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버리셨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 해가면서 원망하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중심에서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를 꺼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꺼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꺼냈더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까는 망했다 그랬어요. 아까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갑자기 은혜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아직 나는 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오른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아직 망하지 않았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아직 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크게 해서 나 아직 안 망했어. 이게 무슨, 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아?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죽었는 줄 알아? 응? 내가 조금 요즘에 돈 좀 못 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었는 줄 알아? 인간들이 그냥 건방지게 그냥 깔고서 그냥 따라했대. 이 인간들이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 그냥. 따라해요. 죽어도 준치야. 알기나 해? 여기서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우리는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갑시다. 야,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더니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 가운데 또 누가 나와요? 에스더가 나오고.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막 그때 배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때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 아직 나는 망한 것도 아니다. 아직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다. 내가 기대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무슨 직장도 40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30에도 나올 수 있고 돈도 벌다가 못 벌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이 마누라들 이거 건방지게 말이야. 끝난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그냥. 존경의 눈빛으로 남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 좀 힘주고 다니시다. 아니 정말
에?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솔직히 기분 나빠가지고 내 사표 내고 나왔어. 그럼 내 다 죽었는 줄 알고 엉엉 울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자존심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번만 딱 하고 가면 잊어버려. 집에 가자마자 아유 또 죽었네.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라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또 죽어. 우리는 진멸되어 싸우니 담집을 기억하오니 뭐 맨날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20몇 절? 그 다음에 23절 봉독합니다.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두소이다.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는 결코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할까 그러다가 어제 했는데 개털이었잖아. 오늘 또 해? 나도 나를 그만 속이자. 오늘은 그냥 망가지는 날이니 그냥 가자. 이러지 마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아침마다 처음만 들은 말처럼,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오늘이 첫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아침에 문을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우니 좋은 습관 가지셔야죠. 그것을 꺼내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꺼내는데 한 번만 꺼내지 마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꺼내야죠. 이걸 꺼내야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꺼내야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뭐를 못 주겠어요? 아침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5절을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그 다음에 소망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 자체. 나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요하심이며 하나님의 나의 지혜시며 하나님은 나의 권세와 능력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 같으면 뭐예요? 구령조정 3회 실시 중대 뭐라 그랬더라? 그거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령조정 3회 실시, 이거 아침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령조정 3회 실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진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그냥 주무시는 분 이제 깨. 나도 돼.
따뜻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요맘때, 이야, 거리 밤마다 광화문에는 촛불 인파가 꽉꽉 차는 거예요. 밤마다. 또 낮에는 또 저쪽에서는 또 뭐 태극기 집회가 그냥 계속 충돌하고, 대통령 궁에는 대통령이 없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고, 나라의 핵심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군 통수권자가 없는 나라. 예, 그런데 미사일은 계속해서 빵빵 쏴대고 원자폭탄 실험은 꽝꽝 해대고, 정신없는 트럼프는 서가지고 뭐 전쟁도 불사한다고 떠들고, 저 일본 아베째라는 그냥 들이밀고, 저 시진핑은 그냥 사드 너네 딱 해서 뭐 하나도 관광 백화점 다 문 닫고, 와, 완전히 우겨 쌓인 거예요. 야, 완전히 우겨 쌓였어. 완전히. 대통령 없어요. 대통령 없는 나라. 미국에서는 뭐 전쟁도 불사한다. 일본에서는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자. 중국에서는 한국 이제 물건 사지 마라. 북한에서는 원자폭탄 그냥 막 실험하고, 정말 위기의 날들을 지난 1년 보내왔어요. 지난 1년을 보내오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할렐루야. 트럼프 앞에 가서 저 누구야, 아베는 뭐 이런 사진 찍히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찍히고, 할렐루야. 통쾌하다. 예,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아베는 꼬꾸라져가지고 막 땀. 통쾌하다. 예, 여러분,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꾼 거예요? 촛불이 세상을 바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민족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은요,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민족. 이 민족의 교회마다 밑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나라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나라 풍전등화와 같이 그 큰 위기를 당할 때에 한 사람 피 흘림도 없이 이 나라가 다시 정상의 궤도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세계 열강 위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죠. 32절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물 흘리고 가는 이 인생의 모습,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본심은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긍휼과 자비를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뽑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여러분이여 물로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위를 부셔버리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 가운데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름 부를까요? 에? 아니 눈이 딱 마주쳤거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예. 그래서 당신은 했거든. 근데 당신보다는 꽉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